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식당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백인 웨이트레스 분이 저희가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말로 저희들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한국말을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한국말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하고 쇼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자기가 한국말을 익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쇼 프로그램을 보느냐 그랬더니 저도 안 보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건데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뭐 그런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한국말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야 정말 우리 조그만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의해서 이렇게 폐해가 된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서방 세계로부터 구호 물자를 받지 않았으면은 도저히 생존하기도 힘들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한국의 발전이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근데 여러분 물론 뭐 아카데미상을 이제 한국 영화도 받고 또 한국 배우도 받고 BTS며 아니면 뭐 블랙핑크며 이런 이렇게 음악가들에게 열광을 하고 한국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시대에 도달했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기 이전에 한국인 이렇게 하드웨어가 이렇게 구축이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한국의 그 놀라운 하드웨어들을 일으킨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은 우리 현대 자동차를 이렇게 창시한 그러니까 현대그룹을 창업한 이 정주영 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분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분은 강원도 촌구석에서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학력이라고 할 거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스펙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강한 집념 하나로 이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분이 바로 이 정주영 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분의 일화 중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살 때 가난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집을 뛰쳐나와서 인천의 부둣가에 가가지고 하역 일을 하는 이 막노동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노동자들이 합숙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이 낮에는 그냥 부둣가에 가서 힘든 노동일을 하는 그런 일상을 이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합숙소에서 얼마나 이렇게 빈대가 많이 들끓었는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꾀를 내어가지고 이불바닥이 아닌 이 밥상 위에 올라가서 이 잠을 청하는데 근데 빈대들이 그 밥상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냄비 4개를 찾아다가 그것에 물을 붓고는 거기에 밥상 다리를 얹어 놓고 다시 그 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빈대가 자신을 힘들게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계속해서 빈대들이 자신에게 달라붙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어떻게 된 건가라고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이 빈대들이 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목격한 이 정주영이라는 분이 거기서 아주 깊이 깨닫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빈대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나는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빈대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이 정주영이라는 이 청년이 그날 이후로부터 더욱더 이 불굴의 집념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한 결과 오늘날 이 현대
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조선업이라든지 여러 그런 회사들을 정말 전 세계의 유명한 기업으로 일구어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던 한국이 오늘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정주영 씨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분들이 피와 땀을 아끼지 않고 헌신과 노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근면함과 또한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계속해서 이 강조를 하고 또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다스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개척하고 세상을 가꾸며 일구어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잠언서 기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권면을 한 후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근면함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중세의 수도사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이 경건 생활의 필수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루 일과 중에서 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빼놓지 않고 하면서 육체의 노동도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했었다는 겁니다. 또 미국 건국에 정신적인 주춧돌을 쌓아 올렸다고 하는 이 청교도들은 성실과 근면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이 토대를 이 청교도들이 마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으로서 이 게으름을 물리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자들이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지만 게으른 자들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보편적인 그런 진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라고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게으름이 개인의 삶이나 가족의 삶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게으름이 이 교만이나 탐욕이나 시기나 정욕과 같이 너무도 당연한 이런 치명적인 죄악과 같은 캐러고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치명적이라는 그런 7가지 죄악 중에 한 가지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게으름은 태만이고 비생산적이고 그리고 빈둥거리는 그런 이 피처를 우리가 떠올리기가 참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주영 씨와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게으른 자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하는 이 게으름은 이런 보편적인 개념의 게으름이기보다는 영적 차원의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이 게으름을 가리켜서 아세디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세디아라는 단어는 A라고 하는 그런 부정어, 영어에서 이렇게 A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항상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디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디아라는 단어는 이 케어링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심과 돌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디아라는 이 두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no caring이라는 겁니다. caring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보지 않는다, 무관심하다,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게으름이고 이웃에 대한 게으름이고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이 영적인 차원에서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이 게으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으름이 우리 삶에 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웃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이 감정이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찾아볼 수 없이 우리는 메마른 영혼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안에 어떤 감정이나 관심이나 열정도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게으름이고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이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전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게으름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지반 이렇게 죽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교인들로서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냥 이렇게 강도 만나서 정말 피 흘리고 죽게 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답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취한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들 보았는데, 이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그냥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극진히 돕는 행위를 실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 위즐이라고 하는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젊었을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악랄한 나치의 아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그냥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생존한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자신이 이렇게 살았던 이 헝그리 작은 동네에 찾아갔었는데, 그곳에 찾아갔을 때 아주 뜻하지 않는 자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하고 있었던 이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노는 자신을 학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처형했었던 이 독일 군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상스럽게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측은한 마음이 이분 마음속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비록 정말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잔인하게 대했던 독일 군인들에게는 그냥 안쓰러운 그런 연민의 정 같은 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분노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자신이 다녔던 유대인 회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회당 앞에 살고 있었던 어떤 남성분을 향한 이 분노가 자신의 옛날 고향을 찾아갔을 때 치밀어 올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성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잡혀와서 분하로 무지막지하게 짓밟으면서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다 끌고 가는데도 잠깐 창문 밖으로 힐끗 쳐다만 보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커튼을 닫았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전혀 모르고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신이 살던 마을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를 향한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오르는 것을 이분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무관심은 상대의 존재뿐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배반을 해도 그 사람은 인간이고 학대를 해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악함이 인간이고 연약함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심이나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냉랭함을 가지고 지내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마음의 치근함이 동하는 움직임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나라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7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종종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결혼할 때 평생을 고락간에 사랑을 하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사랑의 기초를 두고 시작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그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식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멀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치밀한 관계로 성장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결혼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또한 가사일처럼 사랑스럽지 않게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재밌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늘 신경을 쓰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상태에 있지만 아직까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곧 영적인 이 게으름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헌신도 없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냉랭함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치명적인 죄악 중에 하나인 이 게으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게으름, 즉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과 냉랭함이 모든 게으름의 원인이고 이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표가 상실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또한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가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껴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이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삶의 목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일이 귀찮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심정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다고 하면은 게으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 주인은 예수님께서는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만들어 온 종이나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어 온 종을 칭찬을 하셨지만 그냥 1달란트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둔 그런 종은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왜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 받은 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인을 자신의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어진 그런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게으름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1달란트를 받은 그런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는다고 하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한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베드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냥 가까스로 마음을 추려가지고 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보려고 해도 좀처럼 힘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모든 열정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4번 예수님을 부인하셨다고 하면 4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5번 부인했다고 하면 5번, 10번을 했다고 하면 10번, 100번을 했다고 하면 100번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 가운데로 끌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랑에 너무도 감사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자신의 삶을 마음껏 아낌없이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주영 씨처럼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한눈 팔지 말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만 해야지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근면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영적인 그런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마음껏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복된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열정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